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28절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에 그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예수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기회로서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다 가졌는데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다 가졌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심지어 그가 가진 것은 단순히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평생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삶에 구별되어져서 율법에 따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충실히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보나 영적인 태도로 보나 그는 하나도 모자람이 없어 보여요. 근데도 그가 하는 말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돈, 물질 다 가졌고 또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이 보장이 되지 않는답니다. 너무 재밌고 두렵죠.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물질 기준을 봤을 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데 천국이 보장된 삶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 또한 하나님도 잘 섬긴 나가는데 다 가졌는데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관리,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처음 던졌던 질문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너 돌아가서 너 지금 그 모든 거 다 제쳐두고 한 가지 부족한 게 딱 한 가지. 그거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근데 세상적 가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답니다. 다 내려놓지 못해서 따르지 못했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청년들의 새로운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세상적 삶의 가치로 볼 때 잘 못 살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분 한 분 섬기면서 예수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세상적 가치와 물질을 추구하느라 예수 따름을 놓치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생을 잘 살아내서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으면 그때
예수 따르고 복음 전하겠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날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다가 예수님 날 부르시는 날에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내일도 눈을 떠서 호흡이 확인되면 내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처럼 내일을 사는 거지. 오늘 내 삶에 5년, 10년, 20년, 30년을 계획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날 부르시면 때가 되면 부름 받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재림에 대한,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내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 재림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만 사는 겁니다. 오늘만 주님을 따를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오늘만 예수 믿고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오늘 예수님 만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데, 나의 그 오늘을 주님이 묶어서 써주시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안 써주시고 데려가시면 영광인 게 인생이고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줄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졌는데, 같은 삶의 내용을 가졌는데, 신앙도 지켜내고 어쩌면 세상적인 물질, 가치관도 가득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그의 삶 모든 것들이 다 오히려 가진 그것이 예수 따르는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마가의 시선을 통해 이 부자 가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그 사람의 그런 영생에 갈망한 마음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오늘 만약 그것이 내 인생이라면요, 오히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두려운 게 뭐냐면, 나는 이 부자 가난처럼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이 부자 가난처럼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도 몰라가지고 세상적 가치로도 가진 거 없고 영적으로 볼 때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고통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더 안타까운 거죠. 더 아쉬운 거죠. 오늘 이 여러분의 젊음의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그것이 그 우선순위가 지금 당장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 그것을 나의 영적인 어떤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걸 탓하지 않으셔. 근데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구별된 것인가, 다 살아고 난 다음에 남은 걸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걸 먼저 드리는 것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먼저 드려진 그 시간과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와 기도라면, 진정성 있는 삶의 한 부분이거나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다 보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왜 그럴까요? 안 온 것보단 낫겠지만 왜 그럴까요? 삶에서 다른 데 내가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졸리고 힘든다는 얘기는 그 예배가 내 삶의 최고 중심에서, 비록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안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드려지는 시작점이 아니라 다 인생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어주는, 남았기에 여유가 있기에 갈만하기에 드려지는 예배기에 피곤하고 졸리는 거죠. 딴 데서 에너지를 다 쓰고 왔으니까. 가장 귀한 에너지를 드리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세상 살면서
예배하러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피곤하고 졸리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삶 전체를 드릴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걸 주님 모르시잖아요. 먼저 드려지는 거, 먼저 드려지는 거, 먼저 드려지는 거.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그 시간의 모든 문화적 가치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가능한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을 지금 안 하고 지금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서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 직업입니까? 저 직업입니까? 심지어 결혼 대상자로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러니 그게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으니까 기도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죠. 뭔가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그 방향이 옳고 그 방향을 걸어갈 힘이 주어지고 지혜가 나타나고 길이 열리는 거지. 방향이 지금 잘못된 방향에 있어서 주님은 이쪽으로 가자 하시는데 나는 여기서 이거부터 하면요, 이 직업부터 되면요, 내 삶이 살만하면요, 직업이 가능하면요, 돈 벌고 나면요, 이 은퇴 이후에 삶이 괜찮으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고 하니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믿음의 역사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예언이 있고 거기에 무슨 방언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환상이 있고 거기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지금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 길 계속 잘 가도록,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안 뜨거워지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배도 예배가 되는 건데 왜 은혜가 없을까요? 은혜를 못 줘.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갈 파인데 그 기도 응답해 주면 지금 예배를 안 하는 것만큼 예배를 안 할 텐데, 그 지금 해결해 달라는 거 해결해 주면 지금 기도 안 하는 것만큼 기도 안 하고 살 텐데 응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뭔가 받고 싶은 거나 해결받고 싶은 거, 지금 그 예배와 그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 일이 따박따박 해결되어지면 과연 그 일이 해결되어져서 와, 하나님 나 이렇게 도우시니까 내 안 하던 예배 자리 가야 되겠다, 내 기도 안 하던 기도 자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이 잘 안 됐던 거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선순위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나 그 인내와 참고 견디는 시간이 열매를 보고자 함이 아니라 반석을 다지고 기초를 든든히 하고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내가 삶의 문화와 중심을 바짝 세우고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면 반드시 꽃이 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드러나게 돼요. 안 드러나도 나의 예배, 기도, 말씀만으로도 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에도 삶이 끝나도 말씀 듣고자 주님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천국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자세는 뭘 보고자 함이 아니고 뭘 일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고 뭘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발견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관계 중심의 삶에서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예수와의 관계 중심이 우선인 것이죠. 그게 나의 삶의 기초가 될 때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말합니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얘기가 뭔 말이죠? 내가 그냥 지금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도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오늘 예수 믿은 나의 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자세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이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요.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고 살만하고 내가 뭔가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 평생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굴지, 어떻게 전해질지,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세에서부터 내 삶이 돌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청년, 부자의 청년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예수 따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 해도 그 예수 믿은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줄 알아, 그걸 전하고자 한다면 그 방향에서 내 삶이 돌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additionally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주님 모르시지 않는다고. 다 아신다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그 모든, 너희들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실 거라고. 잊지 마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갖춰진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내 삶의 올바른 방향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기에 항상 우리 삶에 먼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켜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잘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길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꿈을 꾸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직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 이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다 갖추었다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다 가졌으나 영생이 확인되지 않고, 다 가졌으나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내 삶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길을 위해 각자의 삶의 영역에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다가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다. 삶을 잘 살아내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가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고 목적이 될 때, 나는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남겨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자를 섬기고 복음 전할 자를 복음 전하게 될 때 내 삶이 그제서야 돌봐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가 살아나고 또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 꿈과 비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 더 좋은 단체를 세우게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곳에 필요한 일들에게 내게 될까.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마땅히 복음 전하고자 하니까 그런 길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지. 내 아무리 뭘 가진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수치가 당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오늘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복음 전하고자 한다면 오늘 내 삶이 마땅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채널이 되고 통로가 되죠. 그걸 확인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확인이 되면 뭘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뭘 갖추려고 하지 않아요. 나 한 사람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다 하시고 충분하다 하시면서, 나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이라는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출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방황하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며 인생이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우선순위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4장 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갇혔는데 천사가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으니까 가두었던 자들이 어제 가두었던 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감옥에 갔더니 옥문도 잠겨있고 지키는 자도 그대로 있는데 감옥 안에만 사람이 없더라고 보고를 하죠. 그런 경험이 있었던 터라 이번에 다시 잡아들이게 됐을 때 그래서 헤롯이 그 12장 앞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가두죠. 그리고 이미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난 적이 있어 놓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3개의 큰 문을 지나 그 감옥에 갇히는데 4명씩 1조를 나누어서 4개의 조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 조고 4개 조니까 16명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각 큰 3개 문에 4명씩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감옥 입구에 2명이 지키고 감옥 안에는 베드로가 누워있을 때 좌우에 한 군산씩 이렇게 말하는 2 군인 틈에서 자더라. 그래서 그 12장 그 감옥에 갇히는 사건 앞에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더라. 방금 전에 사도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곧 풀려나면 죽게 된다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감옥에 헤롯이 그 베드로를 가둡니다. 그 베드로가 4개 조에 그 엄청난 3개 큰 문지나 감옥 안에 입구에 2명, 안에 2명이 같이 누워있고 양쪽 2 팔과 2 다리에 쇠사슬 고랑이 차있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심지어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도 깊게 잠든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베드로야 하고 안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옆구리를 찼대요. 영적인 존재가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찼대. 이게 안 웃기면 신앙이 없는 거야. 이게 묵상을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 그 베드로 옆구리를 차서 깨워요. 그 베드로 옆구리 차서 베드로 벌떡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는 그 감옥 문을 4개나 빠져나오는 동안에 비몽사몽합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2 군인 다 자고 있고 앞에 2명 지키고 있고 4명씩 3개 조가 큰 문을 3개를 지키고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베드로가 빠져나와요. 그 베드로 빠져나오고서 한 소리가 이게 진짜 내가 감옥에서 나왔네. 그러면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가 성령이 임했던 충만했던 첫 번째 자리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기도했던 그런 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래서 대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한 소녀가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러 왔다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베드로 목소리니까 이 로데라는 소녀가 놀래가지고 문을 못 열어주고 들어가서 참 재밌죠. 천사는 4개의 감옥문을 열었는데 교회는 문을 안 열어줘. 참 이제 좀 웃네. 이게 재밌는 거라고. 이런 걸 묵상을 해야 된다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단 하나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로데라는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그 안에 지금 성도들이 누굴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바깥에 베드로 소리 들리니까 소녀가 놀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밖에 누가 왔다? 베드로 목소리가 들린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풀어주세요, 베드로 풀어주세요, 베드로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로데라는 애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바깥에 서 있다니까 베드로 풀어주세요 하다가 미쳤냐? 베드로 풀어주세요, 베드로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대로 믿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로 모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함께 기도한 그 일이 여러분의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안 믿어줘도, 심지어 함께 기도하는 우리조차 못 믿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각 성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교회가 기도한 그 일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심지어 그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난 사건이 교회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헤롯 분봉왕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헤롯 왕을 칭송하고 경배하자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았던 이유로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니까 벌레에 치여 벌레가 헤롯을 먹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이 교회의 기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요, 오늘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고,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지금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항상 가능하게 된 게 예수님 때문인데, 그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될 그 길에 대한 인도하심은 주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의 삶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에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믿음에 경주할 수 있도록 그 길이 그제서야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으로 가면 안 돼요. 먼저 내 인생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 돌볼만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삶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긴다. 장담하건대 그 방향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생각조차 사라집니다. 아무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도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라야 돼요. 뭘 가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갖추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누구든지 언제든지 살리실 수가 있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방향에 서면 반드시 안 들리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보여지게 되고,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내 직업과 일터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감사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군대를 제대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역자의 길에 한 길 걸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길. 물론 제가 군대 제대 전에도 1993년에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 한 길을 걸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일까? 저 직업일까? 이렇게 하면 사나? 저렇게 하면 사나? 저도 왜 그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었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도 훈련의 기회로 삼아주셔서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했더니, 그래서 어제까지 감춰져 있었지만 때가 되어 주님이 드러내신다니까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것은 예수 바라본 그 한 길, 그러나 여전히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방에 신학교 나오고.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을 갈 때 나는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없는 그 표정은 참 언제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목사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무조건 웃는 거.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도 안 올라가는 건 뭐야? 제가 93년도 학번인데, 1993년 학번인데, 그때 대학은
이게 수능 제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을 치고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 대학 가서 시험 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일정 이제 그 인원 안에 들면 합격 떨어지면 다음에 재수를 해야 돼요. 다음에 재수를. 근데 그때도 감사하게도 후기 대학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후기 대학은 앞에 그 전기 대학보다 그렇게 좋은 대학들은 아니에요. 근데 후기 대학 중에 하나가 제가 다녔던 대구신학교 대신대학교인데 경산에 있죠. 근데 이제 대학이 떨어지고 나서 이거 내 진짜 인생을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러면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한 마지막 이제 학력고사 그러니까 수능 시험으로 넘어가기가 마지막 세대니까 어떤 제 성적의 기준을 2개 정도 낮추어서 지원했는데 그게 오히려 오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이 떨어지고 나니까 인생에 낭도 없고 친구들하고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아버님께서 하루만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 해서 따라간 곳이 그 대구신학교 시험 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데 딱 봐도 굳이 시험 치지 않아도 성적이 딱 나와. 50대, 40대 직장 생활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절반 이상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시험 풀지도 않고 이렇게 딱 시험장에서 수를 세봤어요. 70명 뽑는다는데 한 지금 한 200명 온 것 같은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쭉 세보니까 150명이야. 굳이 뭐 성적으로 아니 제가 그분들을 뭐 가소평가하기보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시험 쳤더니 진짜 합격했대.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재수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 학교로 갔는데 적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서 한 학기 마치기도 전에 군대를 갔죠. 군대를 8월 달에 가서 그래서 제대해서 이제 다시 사실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군 기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머리가 암기가 안 되는 거야. 암기가. 그래서 내가 입시 학원에 등록했다가 제도 수능 시험 제도도 바뀐 데다가 뭐가 문제도 우리 대학은 다르고 그리고 공부를 하려니까 옛날만큼 막 총기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다가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좀 정신 좀 차려서 내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계명대학교 편입을 하려고 그래서 학교 이제 교무과를 찾아갔더니 세상에 제가 무려 3년이나 다녔 그 학교가 그 편입을 하려면 2학년만 맞춰도 편입이 되잖아요. 그 3학년을 맞춰서 이제 편입을 해서 제가 그냥 1년 포기하고 3학년으로 편입하려고 알아보니까 세상에 그때 대구신학교가 대신대학교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원이었던 거예요. 야, 그 학생들은 아무도 그걸 몰랐어. 왜? 편입하려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놀랐어요. 이거는 사기지. 4년째 대학인 것처럼 학생을 모집했는데 가보니까 4년째 대학이 아니야. 학원이야. 신학교야. 그냥 학원. 신학교 학원. 와. 근데 4년째 대학처럼 학비는 다 받고 4년째 대학인 것처럼 해놓고 근데 그래 강당에서 그날 채플 시간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싶었다니까. 간증이라고 속여놓고 나 얘기하랬다. 여러분 여기가 학원이에요. 4년째 대학이 아니래. 편입이 안 된대. 와, 그런데 교무과 가서 난리를 쳤잖아. 교무과 가서 그거 난리를 치고 이러면 사기지. 내가 목소리가 작진 않잖아요. 때리 죽일 듯이 바닥을 치고 막 책상을 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학생들 아는 사람 알고 있냐고. 당장 붙이라고. 방 붙이라고. 4년째 대학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후기 대학인 줄 시험을 쳤다는 세상에. 후기 대학들 시험 치는 시간에 골라가지고 학원이 시험을 친 거네. 내가 막 난리 쳤죠. 막 말리고 막. 나중에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그 친구 목사님 전화 오고 와, 근데 분이 풀리지가 않네. 일주일 내내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기숙사에 일주일 지난 화요일이쯤인가 교무과에 우리 소위 학생들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 학생 중에 이제 제가 아는 누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누님이 저를 찾아 종진아 빨리 오라고. 그걸 갔더니 4년째 학력 인정 그동안 학교에서 계속 신청했던 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 편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털털 일어나서 갔죠.
나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한 건지도 모르고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서류가 왔다는 거야. 학력 인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명대학교 시험을 치러 간 거예요. 편입하러. 그 편입하러 갔더니 제가 3학년까지 마쳤잖아요. 마쳤더니 그 서류를 받으시는 분이 저한테 학칙에 보면, 계명대학교 학칙에 보면 3학년 2학기 편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을 마쳤기 때문에 1년을 포기할 게 아니라 한 학기만 손해를 보면 3학기 만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고 그 표기를 그렇게, 원서를 그렇게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3학년 2학기 원서를 썼죠. 그분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 입학처에서 가르쳐 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갔더니 그 해에 제가 심리학과로 편입을 시도했는데 그 해에 감사하게도 필기시험이 싹 사라지고, 필기시험이 참고로 그 다음에는 다시 부활했다더라고. 저 때문에 하나님 필기시험을 없앤 거야. 그리고 오직 면접으로만. 나는 정말 하나님 그렇게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도우셨다는. 그때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신앙을 포기할 판이었기 때문에 안 도와주시면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필기시험이 없어졌다. 면접만 한데 그 면접이 어떤 물어볼지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때만 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때리치웁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계명대학교 공부할 기회가 없으면 신학 때리치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갔는데 3명, 나중에 보니까 3명이 편입해서 합격했는데 학생이 140명인가 왔더라고.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3명 뽑는데 140명 왔으면 거의 40대가 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내가 뽑힐 거고 나머지 것들은 들러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다 그래. 믿음의 역사를 가면 난 주인공이고 그것은 들러리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안 나가면 들러린 거지. 난 걱정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 3분이 계시고 학생이 4명이 이렇게 앉았어요. 제 뒤에 오른쪽에 2명, 이쪽에 1명. 중간에 계신 분이 나중에 보니까 학과장이시고 좌우에 교수님 2분이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학과장도 신앙은 좋지 않았지만은 기독교인이고, 그 옆에 계신 우리 그 여성 교수님도, 상담학 교수님도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이쪽은 기독교인이 아니셨지만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 하셨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력을 보다가 제 이쪽에 한 사람 질문하고 제 거를 딱 질문하는데 제 이력에 뭐가 들었냐면 교회 전도사 이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둘이는 질문도 안 했어. 이 둘이는 질문도 하고 나한테 질문하다가 질문이 길어져서 다음 되기 때문에 이 둘이는 질문도 못 받고 나왔어. 근데 나한테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신학은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고 심리학은 과학 중에 과학, 즉 통계와 데이터로 일반적인 법칙을 세워두고 법칙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과학 중에 과학인데 인문학에서 과학인 심리학으로 오게 된 계기가 있냐? 신학은 인문학 중에 인문학인데 서로 연결점이 없다는 거죠. 왜 왔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탁 생각이, 한번 들어봐요. 내가 딱 말했더니 그 앞에 교수들 동자가 싹 달라져서 고양이 눈 커지듯이 커져버리더라고. 한번 들어보면 알아 무슨 말인지. 제가 이따 그 자리에서 5초도 1초도 망설이지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싶어 심리학에 오게 됐다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딱 그렇게. 이 둘이는 질문도 못 받아봤다니까 지금. 나중에 나오면서 나보고 축하한댔다니까. 왜? 교수님이 몇 가지 더 질문하고 저한테 재밌네요, 함께 한번 잘해봅시다,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나 오늘 이 둘이는 질문도 못 받은 나한테 축하한댔다니까. 이 또라이들이 즉시 나가주세요. 저거는 질문 하나 못 받아봐놓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합격했더라고. 제가 제 평생에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방향 하나 섰다고 하나님 제가 도전하는 그 모든 문들을 단 하나도 닫히지 않고 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더 큰 꿈을 시도했었어야 되고 그때 그거보다 더 하나님만이 안 되는 길을 도전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제 인생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더 크게 내가 도전했었어야 되는데, 방향만 확실하다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방향만 정해지면 내가 걷고자 하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안 열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영광 위에 살고자 하고 복음 위에 살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길에, 만약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이 있다 해도 지금 내가 도전하는 그것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길의 시작이 되게 하시지, 그거 그렇게 가로막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직장이 지금 주일 성수가 안 되는데 주일 성수가 되는 직장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직장에서 주일 성수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게 하시든지, 방향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방향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 먼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내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방향만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은 알아서 열려지게 하십니다. 알아서 열려지게 하세요. 알아서 열려지게. 저는 학교를 갈 때도 학비가 얼마인지 묻지 않았어요. 하나만 더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표정 안 하면 안 하고,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이제 미국에서 처음 뵀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뭘 물으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저를 이제 어떤 후보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다음 후보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고려하시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 오면 꼭 방문해 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한국에 이제 방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에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사과정에 학비를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3천만 원도 없고 300원도 없어. 없는 건 매 한 가지야. 주님이 주시려면 다 주셔야 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만약에 뭐 누가 그러더라 1억이 필요한데 9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모자란 거나 9천만 원이 모자란 거나 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바들바들 떨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3천만 원 그 걱정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이번 한국 기간 딱 한 달인데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학비에 대한 언급을 안 해주시면 학교 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학교 안 간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나 학비 필요하다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기도만 하고, 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누군가 학비 얘기를 꺼내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학교를 갈 거고, 만약 학비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 듣는다면 하나님 뜻이 없는 줄 알고 합격했어도 학교 안 간다. 당신도 나도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도 학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방문하다가 목사님이 교회 방문해 달라 하셨거든. 그래서 난 정말 이렇게 큰 교회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잖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값이 나간 옷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목사님이 약간 고급진 맛은 없잖아요. 목사님 듣고 계신가? 어쨌든 근데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큰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도 설교하는데 그것도 이틀 전인가 목요일 날 서울에서 잠깐 만났는데 이번 주일날 시간이 되냐? 그 요즘 주일 저녁 예배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된다 그랬더니 그 자기 교회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참 교회가 질서가 없는갑다. 아니 주일날 저녁 강사를 목요일날 이렇게 정하는 거는 이거는 그 좀 그렇다. 그래도 오라니까 그래도 왔는데 세상에 교회 이렇게 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네. 그리고 어쨌든 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하고 그래서 저기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 올라오시더니 갑자기 뭘 하시냐면 나한테 부탁도 상의도 없이 오늘 강사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줄 거니까 나와서 기도 받으라. 나 지금 포항 가야 되는데 밤에 포항 간다고 했는데 그 시계 보니까 9시 다 됐던데 와 그래가지고 난 또 기도하면서
몇 명이나 올라오려나 누르보니까 요 위아래가 한 200명 꽉 찼더라고.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기도해 줄 모르고 또 한 명씩 붙잡고 주야 하고 이렇게 기도해 줬네. 이야, 이 인간들 내 빼놓고 다 갔대. 나는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데 예배 드린 인간들 집에 다 갔어. 여러분하고 여러분 부모들 말이야, 진짜. 그래, 혼자 기도 다 해주니까 시가 10시야.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가시라. 그래서 제가 장로님 새벽 기도 오시면 제가 차를 두고 갈 테니까 저를 호텔에다 바래다 주시고 그리고 새벽에 저를 좀 태워오시면 좋겠다. 저도 어차피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때 없어진 리베라 호텔에서 자고 한 4시간 잤나? 그리고 새벽 기도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안내해 줬었는데 여기 제일 앞에 여기 2번째 줄인가? 여기 앉았어. 근데 어제 저녁에 말씀 전했던 목사가 새벽에 와 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서가지고 자꾸 나를 의식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잠깐 담임 목사님이 뵙자 하시네요. 그래서 1층 접견실에서 뵙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설교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새벽에 온 걸 보면서 후보자로 목사님 다음에 담임 목사의 후보자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넣어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로서야 뭐 감지덕지하죠. 감사.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기도하시겠다는데 뭐 하지 말아 할 수도 없고 제가 감사하죠. 근데 2번째가 혹시 공부할 기회가 있냐고 물으셨어요. 공부할 기회가 있냐? 그 제가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학비가 얼마? 3천만 원.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앞에 후임 목사의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기도하겠냐부터는 가슴 별로 안 뛰었어요. 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2번째 질문이 묻지도 않았고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공부할 기회가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도 혹은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이 멋있었어.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김종주 목사 같은 사람이 공부하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장악을 하겠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박사과정에 입학해 두고 기다리고 있던 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학비가 얼마인지 안 물어보시더라고. 나도 얘기 안 했어. 왜? 내 알 바 아니야. 고지서가 나오면 보내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거 다 대놓고 내가 얼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그 인생이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배짱이라도 있어야지. 그거 다 대놓고 3천만 원인데 괜찮으시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학비 대준다는 건 자기가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 포항으로 가는 길에 아내와 함께 전화하면서 참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바로 서면요 내 앞에 높은 산들은 평지가 됩니다. 깊은 계곡은 우리가 걸어갈 대로가 됩니다. 광야에서는 길이 나고요 사막에서는 강물이 터져 나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추어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지. 지금 내가 도전하고 시도하는 일이 오히려 지나고 보면 내가 더 크게 시도하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는요 뭔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이 어렵다고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불편하다고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장애가 있든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항상 가능합니다. 항상 가능합니다. 거기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춰주게 되면 내 삶은 열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예수 복음 전하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 그 기도로 무장하고자 하며 교회와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은 어떤 것이든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처럼
성령의 큰 은혜가 담겨지는 그릇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